여러분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도마를 생각을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아마 의심 많은 도마일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주입된 교육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도마에게 붙여진 의심이라고 하는 오명은 어쩌면 공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물론 도마가 자신의 의심을 밖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불쾌해하시거나 한 번도 노여워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도마의 질문을 통하여서 분명한 진리를 밝혀주셨고 정말 복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계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도마의 일대기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요한은 우리의 부정적인 편견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확실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는 도마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정적인 면을 등장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마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임을 알리기 위해서 도마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표현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도마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합당한 별명일 것입니다. 도마의 영적인 목마름은 오히려 오늘의 지성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대 기독교인이야말로 얼마나 의심 속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천국이 정말 존재하는가?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인가? 이런 의심이야말로 현대인들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의심 질문은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주님을 만난 제자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이 아침에 12 제자 그 7번째로 도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도마의 삶의 배경과 그의 소명입니다. 도마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의 이름이 제자들의 명단에 바로 소개가 됩니다. 마태는 도마의 이름을 12 제자의 명단 가운데서 7번째로 등장을 시키고, 마가와 루가는 12 제자 가운데 8번째로 소개를 하고, 요한은 도마를 베드로 다음에 위치해 놓고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12 제자의 이름 중에 도마가 베드로 다음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내는 동안에 도마의 행적에 대해서 그는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을 살펴보면 공관복음,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시각에서 주님을 본다라는 그 표현인데, 똑같은 방향에서 주님을 보는 복음서가 3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는 도마라고 하는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디도모라 하는 도마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등장을 시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도 디도모라 하는 도마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당시 디도모와 도마 두 가지 이름을 병행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도마는 아람어이고 디도모는 헬라어입니다. 도마나 디도모나 다 똑같이 상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상둥이 제자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그의 삶을 결정을 짓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도마가 상둥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심리적으로 상둥이에게는 서로 시기하고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둥이가 아닌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옷을 입힐 때도 같은 옷을 입혀야 되고 대우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둥이 아이들은 서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둥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은 도마로 하여금 때로는 과격하게 하고 때로는 고민하게 하고 때로는 의심하게 하는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도마의 고향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고향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베드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도마인데 나도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도마의 고향은 갈릴리로 생각이 되고 또 그의 직업은 어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도마의 삶과 그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외에 우리는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둘째로 도마의 인물됨과 성격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12제자의 이름이 거론될 때를 제외를 하고는 도마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도마라고 하는 이름만 몇 번 등장을 하고 제자의 이름을 말할 때 도마라는 말만 등장을 하고 도마에 얽혀진 사건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 크게 도마에 얽힌 사건을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도마의 인물됨과 그의 성격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1장의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의리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겨울 명절인 수전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165년경에 유대는 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왕에 의해서 유대가 짓밟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165년에 마카비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지배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저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그 날을 가리켜서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라고 해서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 있는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전하신 핵심 메시지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그곳에서 피하여서 요단강 덩편으로 피신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고 있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저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급히 오셔서 우리 동생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급히 좀 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하는데 지금 죽게 됐다고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 요단강 동편에 더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과 16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하는 전가를 받고도 이틀 동안 요단강 동편에 더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있는 유대 베다니로 가자고 하시니 이 말이지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피난 왔는데 다시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은 우리 자살행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가지 맙시다 라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직 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죽으니까 가지 말자고 합니다. 지금 도마의 생각도 예수님 따라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 혼자 저 유대 땅으로 보내느냐, 우리도 같이 예수님 따라가서 우리 같이 죽자라고 하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도마는 다른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로 하고 같이 가자고 독려를 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유를 들어보면은 어린 남매가 있는데 여동생이 급하게 수혈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의사가 혈액형이 같은 오빠에게 동생을 위해서 네 피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오빠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잠시 고민을 합니다. 그러더니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의사는 남매를 나란히 병상에 눕혀놓고 수혈을 하면서 여동생의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두 즐거운 표정을 하면서 오빠에게 네 동생이 살아났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오빠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의사는 수혈을 하기 전에 이 오빠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내가 실수를 했구나. 수혈을 한다고 해서 너가 죽는 것이 아니야. 동생도 살리고 너도 사는 것이다. 금방 너에게 새로운 피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이 사건은 비록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은 오빠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병상에 누운 겁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동생을 살리려고 했다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도마의 경우가 바로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 베다니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베다니에 가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비롯한 도마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베다니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으러 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도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혼자 보내느냐,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미숙한 단계에 있었지만은
제자들의 조직 속에서 굉장히 의리가 있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부족한 것이 많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도 의리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감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도마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 14장에 등장을 하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궁금증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설교를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설교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성천, 재림과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를 제자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재림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고 하는 천국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와 제자들의 이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다락방 설교는 내가 간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 아버지한테 간다, 부활승천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국 생활을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수없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영적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온다,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이 말,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도마는 참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매도를 하지만은 사실 도마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마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듣는 것을 못 알아듣는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을 못 믿겠다고 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리 설교를 도마만 못 알아듣고 다른 제자들 다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이미 식탁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나가 버렸지요. 다른 도마를 제외한 10제자들도 다 지금 예수님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왜 도마가 이 질문을 했다고 도마는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느냐 이거죠.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나는 못 알아듣는 이거를 내가 풀어야 되겠다 이거지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지금 다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 질문이 얼마나 위대한 질문인지, 도마의 이 질문이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질문인지를 예수님은 도마의 이 질문을 통해서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 하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요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마가 모든 제자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나는 내 영적 궁금증을 목마름을 나는 풀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 구원교리의 핵심 교리를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수제자 아이난다가 석가모니가 임종을 할 때에 자기 스승의 죽는 문제보다 아이난다는 자기의 길을, 내가 지금 길을 제대로 찾고 있느냐, 그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난다는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석가모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아이난다야, 나는 길이 아니라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배움에 정진하여라. 라는 말을 남기고 그의 수저자 아이난다에게 이 말을 남기고 석가는 임종을 하게 됩니다. 아이난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석가모니는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다. 예수님만이 그 진리다. 예수님만이 그 생명이다 라고 하는 구원론의 핵심 진리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마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확실히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다수가 되지 아니하고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도마는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르면서 침묵하는 것보다 도마의 이 질문이 얼마나 영적 성숙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도마처럼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질문함으로 시원함을 얻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에 대한 사건이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기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살기등등한 유대 관원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글고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흔적과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아쉽게도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마의 행적을 추적을 해보면 그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겁없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러 다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광경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즐거워서 쫓아와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소문의 진상이 사실인가, 그것을 확인을 하러 다니다가 호마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도마는 고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도마는 10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담을 듣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십자가의 흔적을 보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나는 단순하게 예수님 봐가지고 나는 해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손을,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봐야 되고 그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내가 넣어봐야 되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라고 합니다. 너희들 말 나는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장면 때문에 2000년 동안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우리도 못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하는 말, 무슨 당신이 허탄한 말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이제 믿게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도마는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안 본 상태에서 못 믿겠다고 하는데 왜 도마에게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느냐 이거지요. 진짜 의심은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고 진짜 의심은 여기에 다 앉아 있다고요. 왜 도마에게만 이런 의심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씌워놓느냐, 그거는 유감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10 제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험과 어떤 이론과 어떤 학설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도마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만이 도마의 의심을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의심이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두려워 떨고 있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서 도마를 쳐다봅니다. 도마의 영적 고민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도마가 지난날 일주일 전에 8일 전에 했던 이야기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감히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도마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는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총체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성도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돌롬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앞에 두었을 때 네가 믿느냐?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가장 구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마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주님이다 이거지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례문답을 할 때에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 구주입니다. 그 50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 고백의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예배 시간 중에 전반부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겁니다. 도마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핵심 메시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미숙한 도마의 믿음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은 도마를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체험을 하고 믿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지금 도마를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아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도마의 이런 강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너는 아직 미숙하다 이거지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그거는 미숙한 믿음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더 성숙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마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없었다면, 도마가 내가 봐야만 믿겠다고 했다면 오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봄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라고 예수님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도마는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쓰고 있습니다. 본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이런 의도로 기록한 거 아닙니다. 도마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넣어봐야 되겠다,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내 손을 창자국이 나 있는 거기서 내가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도마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도마의 에피소드를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딱지를 딱 붙여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도마는 가룟 유다 그 앞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그 도마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그 목적이 그 다음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도마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이런 도마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믿었으니 우리가 또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만을 기록을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도마의 이야기를 소개했지, 도마는 부정적인 그런 게 아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런 도마에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미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더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보아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마처럼 확실한 기적이나 신비한 능력을 보고 체험을 하고 나서야 가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성경과 그 속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하여 가지는 믿음, 그것이 더 나은 믿음, 더 복 있는 믿음이니라 라고 도마를 가지고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고 믿는 거 아니라 이지요. 진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마의 생애와 죽음입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의협심이 강했던 도마, 진리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었던 도마,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던 도마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의 문헌을 보면은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하고 성령 강림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날
다른 11 제자들이 유다에 가면은 우리가 죽으니까 가지 말자고 했을 때 도마는 용기를 부렸지요. 우리 함께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고 독려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지나서 땅끝인 인도 남부지방에까지 가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했던 토착종교 브라만의 승려들이 토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마에게 다가와서 창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도마는 죽게 됩니다. 도마는 죽는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도마는 죽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면서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 대신에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의 제사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이 죽을 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겁니다. 그걸 쳐다보고 잘 죽는다고 하는 예배자는 없습니다. 내 생명을 대신 네가 죽는다 이겁니다. 신약의 예배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삶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도마는 마지막까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 생명과 삶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도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믿고 깨닫는 것이 부족해도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의리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을 때에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보다는 영적 궁금증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를 탐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는 영적 목마름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기록된 성도들의 고백을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하고 성도가 구하여야 될 참된 믿음이요 복된 신앙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도마처럼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주님을 만나 주님을 고백을 하고 변화를 체험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를 변화시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열정적인 주님의 제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셨듯이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